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며 지난 여름에 겪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여름 진민서 목사님과 저희 가정은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이랑 이제 신나게 놀고 같이 저녁까지 먹고 왔었는데 그때 놀던 중에 저희 둘째 아들 루아가 없어졌어요. 그 찾아도 안 보여갖고 너무 당황해갖고 막 루아야 루아야 이렇게 부르면서 찾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을 제외하고 저희 나머지는 이제 모래사장 쪽에서 놀고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영광이는 이제 물 안에서 이제 놀고 계시다가 이제 거기서 루아를 이제 찾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바닷가에서 저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물 속에 계시니까 이 모래사장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렷하게 보이시고 또 바닷가 바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저기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게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물론 제 마음이 되게 이제 당황해서 그랬겠죠. 근데 오늘의 본문 현장도 좀 비슷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적당한 장소를 찾으셨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호수 중심으로 가셨고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모래사장 쪽에 앉아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마치 루아를 잃어버렸을 때 저희는 모래사장 쪽에 있고 목사님은 물 안쪽에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배에 앉으셔서 물 안쪽에 계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물 밖에 있는 모래사장 쪽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호숫가나 바닷가를 등지고 말을 하면 음향적으로 이제 원형극장 같이 이렇게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로부터 살짝 물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4절에 당신이 올라탄 배의 주인인 어부 베드로에게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들은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이 베드로에 올라타서 막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흥미롭고 또 다짜고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또 그 말씀에 본인의 생각을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참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말한 이유는 이 당시 어부들은 밤에 낚시를 해서 아침에 물고기를 파는 형식의 조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낮에 조업을 하더라도 깊은 곳이 아닌 얕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은 내 전문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아신다고 이 대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절대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만큼의 물고기가 한 번에 그물에 걸려 있었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어부들의 도움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의심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분이 자신을 상종할 수 없으니 떠나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한 번에 깨달았고 또 예수님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그곳에 모인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또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의 행동과 고백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베드로를 제자로 콜링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행동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1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저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고 예수님 잠시만요. 저 집에 가서 저희 애들 좀 챙기고 저희 가족 좀 챙기고 따라갈게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즉시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의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1등을 하려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일에 미쳐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몇 년 전에는 이런 단어도 있었습니다. 영끌. 다 알고 계시죠? 영혼까지 끌어당겨 은행 대출을 받아 자기 집, 내 집을 사야 한다는 말에 쓰는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 미치다 못해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이뤄내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하나님 일에는 나의 모든 것을 걸거나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많은 무리들을 호숫가로 데려오시면서 이미 베드로를 콜링하시려고 제자로 부르시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베드로를 위한 사역을 위해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 뜻을 모르는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봐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비웃으면서 순종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아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친히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의심했던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고 나를 따라오렴. 이제 너가 나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우신 계획대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 부와 명예를 위해 하나님과 세상 양쪽에 발을 담그고 눈치를 보고 계신 않으신지요?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콜링은 외면하고 그저 조금의 양심이 남아 있어서 예배만 참석하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는 라고 말씀하시며 도리어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되고 1등이 되기 위해 살아가라고, 또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꼭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게 돈을 많이 버는 일일 수도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일 수도 있고, 노래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세상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으면 내 힘으로 얻고자 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정리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능력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로 돌아와 다시 어부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는 삶을 살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잠시 길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만을 따를 때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말씀 한 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베드로와 같이 나의 삶의 목표와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친히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사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메시지에 현혹되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가 나를 지키려고 피할 길을 만들고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